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동체.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사도들이 어떤 일을 경험을 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던 대제사장 그들의 무리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34절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땅들과 그리고 집들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예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례로 구브로에서 태어났던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람어로 표현하면 실례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했을 때 나바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위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별명으로 불려지고 예명으로 불려진다는 것. 본 이름은 요셉인데 오히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가 밭이 있음에, 여기에서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그 재산을 팔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를 찾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만 사실은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로 들어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앞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은 바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되어지고 그 신뢰로 바나바가 여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서 1절 시작이 사실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나가. 그러나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가운데 정반대의 예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왔어요. 한번 제가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좀 다르죠? 뉘앙스가. 공모했고 그리고 자기 것을 챙겨 놓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헌금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부부를 보면서 아니 왜 죽었을까? 헌금을 안 드려서? 준비한 헌금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건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고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4장에도 등장하지만 먼저 등장했던 것은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바로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한 거룩한 그러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크리스찬들 그러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속였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으신 그러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옳은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신약에 등장을 했다면 구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종노릇했던 애굽에서의 종노릇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론이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은 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막이 건립된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린 이유로 그 불에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불은 안 돼, 그 불은 내가 명령하지 않은 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불을, 내가 명령한 바른 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수롭지 않은 이 불은 뭐 다른 불이나 진배 없지 않아? 하나님이 명령한 불,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불,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를 정복한 후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과 성경에 보면 금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금덩이를 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했는가, 어떤 민족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민족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뽑히게 되고, 그 속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공동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간과 그가 훔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짐승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로 매장시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고, 제비 뽑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가문이 뽑히게 되고 자기도 뽑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여리고성이 함락되자마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탐냈던 외투 한 벌, 은, 그리고 금덩이 하나, 이것 때문에 그와 그리고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이 다 아골 골짜기에 매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내용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의 죄를 처리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13절에 보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온 교회가 사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 충격적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왜 그런가요? 바나바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면,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 성도들에게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동기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발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정은 받고 싶었는데,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봐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떼어놓고 얼마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 금액은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붙잡았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불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직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사탄이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는 땅을 팔아가지고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처음과 달라지는 그러한 동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죠. 구별된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수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더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 중간에 아나니아가 사실은 쉽게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나니아도 어떻게 이걸 알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놀랐고, 그리고 듣는 내내 다 맞는 얘기였거든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듣고만 있다가 혼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면, 반대로 3시간쯤 후에 삽비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법,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죽은 것조차도 사실은 몰랐죠. 매장되었다라는 그 사실 또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남편이 왜 안 오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삽비라도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남편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죄를 인정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사실은 살면서 끊임없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실수하며 살기 때문이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을 선택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 안 한 그런 형제자매들은 사실은 거룩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기를 서로 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는 서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떠나서 둘 다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잘못을 선택했던 그 부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만 잘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가 제대로 거룩을 선택하며 제대로 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로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바른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바르게 이야기해 주어서 바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둘 다 거룩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태였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죠.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좇아서 그것을 올바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 거룩을 선택하는 부부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우리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생명길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생명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